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바로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부패하는 그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부패하다가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유골만 남게 되죠. 그리고 유골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치아가 가장 오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대량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던 궁녀들이 함께 묻히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었겠죠.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끔찍한 현장은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살해당해서 한 군데 묻혔다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독재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전쟁 때 민간인들이 그렇게 몰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중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대량 유골이 발견되는 현장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아마 꿈인지 생신인지 감을 잡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대량 유골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에스겔이 꿈을 꾼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술가들도 가끔 그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윤기가 다 빠진 그런 뼈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꿈에라도 나올까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드는 광경입니다. 상상해 두시죠. 반쯤 정신줄을 놓고 있었을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은 불가역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진행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물리학의 제1원칙이죠. 불가역입니다. 똑같은 강물을 다시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비슷합니다. 죽어서 이미 유골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골짜기까지 온 사람이니 그렇게 당연한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니 이 불가역이라고 하는 물리학적 원리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거기에 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뼈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을 들을 만한 그런 노래를 듣는 듯한 기분이 있는 말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 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막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겠죠. 뼈가 사람 형체를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아들이 형체를 갖추는 순서가 혹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 때 이런 순서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집을 지을 때도 이런 순서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골격을 갖추고 그 안에 칸을 나눌 건 나누고 전기 배선도 하고 외장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 뼈들이 이제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충 우리에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형체만 갖추고 있었지 움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일단. 그렇죠. 생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전달받은 거예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걸 그대로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환상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 본문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10절까지 쭉 그 내용을 말한 다음에 환상을 말한 다음에 11절부터 설명합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그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37장 11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영적인 상태, 삶에 대한 이해, 마른 뼈와 같다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눈다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 지 수백 년 됐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남유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할 바로 그 때입니다. 기원 전 58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함락은 그들의 하나님 신앙까지 뿌리 뽑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뭐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별로 실감 나지 않을 겁니다. 실감 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현실이에요. 일상의 과잉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건 말고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도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 내용과 자기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과 유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왕족을 비롯해서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원전 6세기 때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아와서 군대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설명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이 이러한 예언을 선포한 뒤에 얼마 뒤 기원전 538년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러한 예언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말할 수 있지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이니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 조국의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않느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이나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이 틀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것을 말하지만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에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였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망했다. 그러니 바벨론에 적응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유대 귀족들이나 민중들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갇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거의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너머를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른 뼈 이야기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마른 뼈에 형체를 주고 생기를 허락해서 살릴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운명과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와 살아난다고 하는 말 6절과 오늘 이 본문은 두 편으로 나눠졌어요. 두 단락이에요. 앞에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한 거고 후반부는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두 편인데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인 6절과 유대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인 13절에서 각각 이제 두 앞편과 뒤편의 핵심인데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똑같은 말을 그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겔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냥은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안 가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극적인 환상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으면 좋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문장을 상투적인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할 때 그 내가라고 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손에 안 잡혀요.
이 말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그 내가가 누군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잘 안 될 겁니다. 막연할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즉 여호와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제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꾸로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반면에 거꾸로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유대민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가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포로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그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이 극단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것으로 이제 눈에 훤하게 보여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초인류 대기업입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포기할 뿐이지 대개는 그런 회사를 목표로 합니다. 부모들도 다 자기 자녀들이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런 데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마음이 이미 거기에 기울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자기들 구미에 맞도록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국방비, 1년의 국방비가 수백조 원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죠. 2위에서 8위까지 해당하는 국방비를 쓰는 나라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바벨론과 똑같은 힘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싫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까지 지배할 정도로 아주 막강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고착된 생각, 고정관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유대 백성들과 같은 거죠.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오늘 전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이 문장과 가장 가까운 흡사한 내용이 같은 문장을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퀴즈를 내면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하고 가장 가까운 문장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군지 유대 백성들이 물을 때 뭐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문장은 각주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나는 나다. 이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게 도대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자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할 때 그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 보셨나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개념화되거나 개념화되거나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무소부재 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게 다 개념이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념화되거나 범주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창조주의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또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들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힘에 사로잡힌 유대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느끼는 패배주의이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바벨론 체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에스겔 이야기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생각이 좀 복잡해요. 오늘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늘 좀 복잡합니다. 현실로서의 이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이요. 우리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멋진 꿈을 실현시켜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러한 바벨론 힘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힘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설교한다고 하는 게 설교자 입장에서요. 신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저희의 설교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의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되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 손들이 다 출세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
궁극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러워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버텨나가야 되는데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다짐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립니다. 에스겔도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의 그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리라고 하는 그렇게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형체를 갖춘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생기라고 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5절, 6절, 8절,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도 생기와 똑같은 뜻인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생기와 영.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십시오. 또 묵상해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돼요. 그분의 창조주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삶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이게 계속 쳇바퀴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영특해도요, 그리고 마음이 착해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생기 혹은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집에서, 지금 딸들이 다 다른 데 나가서 삽니다만, 같이 있을 때, 식사 자리나 이럴 때 저럴 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생기, 영, 뭐, 도, 존재,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 아버지가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하나, 귀신, 뭐, 신하락, 뭐, 하는 그런 표현처럼 얼굴 표정이 그래요. 전혀 전달이 안 되니까, 저도 재미없어서 이제 그만두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두 딸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력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섹시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의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 것은 다 알고 있으니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인지,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인지, 역사의식을 갖고 사는지 알만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 정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늘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난주 맞죠? 우리가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공부한 칼바르트 교회와 개요에서 바르트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강독을 하면서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 빛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이성, 믿음이 이성에 빛을 비추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인간은 조명된 이성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멋진 표현이죠. 조명된 이성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현 존재의 의미, 그리고 모든 사건의 근거 및 목적의 의미를 확신하게 된다. 믿음이 이성을 조명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디 한두 개이겠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종종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긴 한데 제가 중력을 느끼면서 한 발, 두 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롭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중력을 느끼고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어가는 것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최고의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의 심층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을 21세기에 우리는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는지요? 겉으로는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런 삶 자체만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궁핍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말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가 어느 순간에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혈관에 피가 돌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거의 2600년 전, 정말 까마득한 옛날 아주 작은 나라였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들 중에 한 인물, 선지자 에스겔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를 통해서 우리의 형체가 생기고 우리의 생명의 살과 힘줄과 가죽이 덮인다는 이 환상, 이 놀라운 비유를 저희들이 생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며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밑거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